네, 우리 한번 어깨를 한번 쫙 펼까요? 아, 네, 네. 많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다운되어져서 건강적으로도 또 이제 사회 분위기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쫙 펴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초대교회 특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 하나님 우리 손에 능력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나를 통치하시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사탄이 나를 바쁘게 하게 되어지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어렵게 되어져요. 오늘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시켰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슬로운 행각에 모이고.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요.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거하고 응답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텀이 있어요. 4장 30절에서 기도하고 5장 12절에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정결케 되어졌어요. 교회가 성결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들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깨끗할 때, 성결할 때, 정결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때때로 기도의 응답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죄는 없는가?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의합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야. 근데 너희하고 날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 거야. 또한 이제 내 기도 응답이 내려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이렇듯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정결할 때, 순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정결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할 때,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걸 잘 알았던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왕의 진미로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들, 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 우상 앞에 절한 것이니까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심하게 되어져요. 지금 포로를 잡혀왔어요. 먹는 것만도 감사한데 잘못하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왜 망했는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랬던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을 2대 왕조의 3대 왕에 걸쳐서 총리가 되어 2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총리였어요. 메디아 파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이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메디아 파사가 또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정결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적어도 총리로 있을 때 한 60년 이상입니다. 총리로 있을 때가. 그러니까 흠을 잡아서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아 파사에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조가 아무야.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다니엘에게 딱 하나 약점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자 이제 그 대신들이 왕이시여 30일만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른 시에 기도하면 사자가 됩시다. 기본적으로 왕이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도장에 찍은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이 조서가 어떤 의미인 걸 알았어요. 아, 이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다니엘을 잡기 위한 조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 그것들을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진짜 네가 성공이냐 아니면 거룩이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성공해보면요. 특별히 이때 다니엘 나이는 한 80 정도 되어지는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러기에 너무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수십 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 다 허물어져요. 그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성공의 달콤을 알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긴 해요. 하나님 사자굴과 그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은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인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앞으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앞으로는. 왜냐하면 빅데이터랄지 AI 될지 이런 시대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SNS에 글 하나 썼던 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디 갔던 거 이제 CCTV랄지 아니면 앞으로 홍채 뭐 이런 건 뭐 이제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 쓱 지나가면 그냥 마트나 이런 데 다 결정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일수역이 다 드러나게 있어요. 빅데이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 쓰임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SNS 한번 잘못했다가 몇 수십 년 전에 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발목 잡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서 마찬가지 앞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져 있고요.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깨끗한 그릇 되라.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시냐? 깨끗한 그릇 쓴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오물이 가득해. 거기다 밥을 떠서 자식 줄 품 없잖아요. 비록 나무 그릇이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에다가 밥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 그릇 쓰시고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일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가 가졌던 마음도 좋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디아스포라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멀리 그리스, 터키,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금방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훈련받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에 좀 먹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 필요를 알았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본토 사람들이 자기 땅들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걸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러면서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필요를 아나니아 삽비가 봤어요. 지금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돈을 보니까 좀 욕심이 나가지고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냈어요. 이 돈이면 이 돈을 하나님 일하시겠지.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을 속여 하나님 속여서 그 돈을 냈다고 그들과 그냥 일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탁 다운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좀 이런 기도 하나 해요. 하나님 정말 해야 될 일은 많고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많은데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마치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처지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 같은 그런 처지 같은 것.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한 말씀이 베스메스 암소의 암소하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베스메스 암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제 엘리에 의하여서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스돗에서 가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그 이제 아스돗에 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독한 종기로 인해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가드로 옮겨요. 가드도 똑같아요. 다시 그래서 에글론 옮겨. 에글론도 똑같아요. 그걸 막 종기가 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하셨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 거 아니면 우연인가 우리가 시험해보자.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짐승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모종에 강한 것이 소입니다. 아기를 막 낳은 소를 데려다가 암소를 데려다가 두 마리로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데 이 언약궤가 그냥 그 소가 반드시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암소들이 새끼를 오게 되어지면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실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이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쥐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종기 모양을 번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아들이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막 젖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암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새끼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두 마리 암소에게 이제 수레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었어요. 근데 이 암소가 새끼에게 막 엄마 울고 있는 새끼에게 젖을 먹다가 새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지 않고 눈물을 톡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베스메스 암소들이 가게 되어졌고 그렇게 베스메스 딱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또 이렇게 되어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그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을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께 바쳤다. 그렇게 아이까지 떼놓고 왔던 이 소들 눈물을 툭 흘리면서 왔던 그 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레로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동일하게 다윗도 언약궤를 한번 옮기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로 손을 내밀어
그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기럇 여호와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성막을 다시 가져오려고 그래요. 모셔오려고 해요. 그때 다윗 어떻게 하느냐? 3만 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들이 현악을 이제 이렇게 수구와 퉁수와 비파를 불면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수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에서는 화려하게 이제 찬양대가, 그리고 양옆에서 3만 명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던 언약궤 소가 나군의 사냥마당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사가 그걸 붙잡고 우사가 직사에,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져. 이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호야,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때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베세메스 암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3만 명의 군대가 있든, 아니면 화려한 차량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세수를 만들든, 숫자나 화려함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내가 일하는 줄 아니? 나는 베세메스 암소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야. 베세메스 암소. 하나님이 베세메스 암소를 너무 초라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화려함에 비하면 베세메스 암소는 너무나 부족해요. 3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화려한 차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가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암소같이 자기 주인 사명을 향하여서 눈물을 툭툭 떨으시지만 좌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다윗은 이제 숫자와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일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3만 명의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치 자기 하나님 보호하는 것처럼 3만 명을 와가지고 언약궤 지키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의 땅이 있었지만 그 불의 땅에 혼자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게 성가대 하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난 앞에 이렇게 한다. 그때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가 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세메스 암소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한 사명 한 사명 향하여서 한 발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호야, 내가 만약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일한다면 내가 창조주 아니지. 창조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분이고 내가 일해. 대신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베세메스 암소같이 겸손함으로 자기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더 이상 힘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하지 않.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지고 하나님 그 이제 능력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시면 나 부자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베세메스 암소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베세메스 암소가 같이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내가 뚜벅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일하시고, 성경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입니다. 이 민족이 메르스로 너무나 고통하는 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질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경제가 마비되시피 하고, 또 얼마나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너도 똑같이 가라앉아라, 너 똑같이 예배자를 떠나라, 너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때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리는 베세베스 암소와 같이 이 시대 이 민족의 그 힘, 그 아픔을 짊어지고 뚜벅 하나님에서 나가야 돼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보면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이제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오르단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그 다윗의 번제 화목제를 받으시고 입실제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향해서 칼에 칼집을 꽂아라 하고 전염병이 멈춰지고 끝나게 되어졌어요. 물론 방역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왜요?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치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사 잡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 아니면 병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기도와 예배자를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칼람난에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평안이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상태로 가는 회복, 하늘의 평안, 하늘의 회복, 이게 바로 샬롬이 되어져. 샬롬. 이 한 주간 우리가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믿습니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회복,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처럼 제단을 쌓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너무 위축될 것도 없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제단을 쌓아 모여서 하지 못하라 집에서라도 제단을 쌓아 기도를 쌓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베세메스 암처럼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온전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